할렐루야!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6월 30일, 벌써 6월 마지막 날이죠. 6월 30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21번째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들 하나님이 주는 참 안식 21번째 이야기 마지막 시간, 인생의 두려움과 고통을 물리치는 궁극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지난 시간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 말씀, 사실은 이게 3일 동안 이어진 내용이 한 내용인데 제가 조금 이렇게 단락별로 나누어서 조금씩 줄여서 이렇게 간결하게 3일 동안 이어서 묵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번째 이야기 전체 말씀 정리하고 적용하고 우리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우리 지금까지 21번째 이야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관계를 설정하셨죠. 그 관계의 설정을 통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동등하심을 마치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은 그 아들에 비유하시면서 그때 당시에는 농부의 아들이다. 이 말은 농부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농부의 아들이 농부다. 그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아들이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은 아들에 비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분임을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안식은 사명을 다 완수하고, 그렇죠? 다 사명을 그냥 마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쉬는 게 아니고 어디 휴가 가서 휴양지 가가지고 저 유럽에 여행 가서 쉬는 그게 안식이 아니고, 안식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특히 구약에서 그렇죠? 사명을 다 완수하고 쉬는 것을 진정한 안식이라고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소개하는데, 그런데 사람의 사명, 인생의 그 목적은 어떻게 해야 끝이 납니까? 네, 죽음으로써 끝이 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거, 우리의 인생이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지 못한다면, 자, 가정이죠.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인간에게 절대 참 안식이란 있다 없다? 네, 없다. 예. 분명히 성경에서 없다고 말씀하는데 아직도 밖에서 그 참 안식을 찾고 계신 분이 있다면 빨리 그 마음을 접으시고 주님께로 돌아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영원한 생명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첫 번째, 이 생명의 약속, 곧 이 안식의 약속은, 자,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잘 들여다 보셔야 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곧 어떤 말씀입니까? 그 안식의 약속이죠. 영원한 생명의 약속.
자, 이것은 성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에게? 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 그 38년 된 병자가 등장하는 그 베데스다 못 이야기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하도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참 안식과 참 평안이 없고 치열한, 정말 치열한 경쟁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네 삶을, 인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아직도 안식을 찾겠다고, 행복해 보겠다고, 좀 잘 살아보겠다고, 그게 다 전도서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하고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안식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이 끊임없이 고통이 찾아오고 미련하게 그 고통을 왜 당하는지 자꾸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당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스트레스 받는 이유, 괴로워하는 이유, 이것은 사실 궁극적으로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결국 뭡니까? 죽기 때문이죠. 그렇죠? 죽음의 공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고뇌하는 거 아닙니까? 안 죽는다면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이 고민들, 문제, 이것이 어떻게든 입장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내가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신뢰하고 따라간다면 이 사람은 이미 그쵸? 그 믿은 즉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서 믿고 온전히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로 믿고 있다면 이것이 가정입니다. 결과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상당히 크게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궁극의 비결입니다. 자,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죽음 이후에, 그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 아주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아주 이게 본질적인 문제죠. 우리의 삶이 죽음을 이기신 할렐루야. 네.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히 붙들려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내가 다 하다가 주님께 돌아간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이고 단순한 특징이 뭐냐? 힘들 때,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한계에 부딪힐 때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 심령 가운데서 그것을 이기는 일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참 성도라면은 가장 먼저 이것부터 경험해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말 이러한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지 내가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일단은 말씀의 바른 해석이 따라와야 되겠죠. 그죠? 아무리 말씀을 가까이 해도 이 말씀을 제대로 풀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이것 또한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을 잘 해석하고 풀어서 그 말씀을 내가 씹어서 먹으면 내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어떠한 난관과 고통과
한계 가운데서 눈물 가운데서도 치유가 일어나고 38년 된 병자처럼 할렐루야 회복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주 본질적이면서 당연한 문제예요. 자, 여러분. 요즘 참 많은 두려움이 임하는 세상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코로나19로부터 시작해서 그 질병의 두려움, 원숭이 두창입니까?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실 모두가 마스크를 끼고 살아야 되는 정말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그런 역병의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리고 또 전쟁의 두려움도 있죠. 예, 누군가 먼저 아무라도 그 핵을 한번 터뜨렸다 시작하면 정말 이 세상은 걷잡을 수 없이 종말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전쟁의 두려움. 그 다음에 또 늘 따라다니는 어떤 경제적 문제, 어떤 돈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경제적 두려움, 노후 준비부터 시작해서 자녀 양육부터 미래에 대해서 늘 걱정하죠. 네. 그런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이 인생이라는 것을 덤덤하게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열심히 다하다가 너무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덤덤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나에게 주어진 상급이 기다리고 있고 내 살아온 인생 값을 그 결과의 값을 하나님께서 다 계산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지나치게 잘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또 쫄아가지고 무기력하거나 막 이렇게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너무 그렇게 기죽지도 말고 그냥 무던하게 덤덤하고 우직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면 덤덤하게 가면 됩니다. 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뭐냐? 이것을 하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지만 여하튼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고, 그렇죠? 또한 지금 그 영원한 생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놀라운 참된 평안, 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참된 평안, 이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정말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기쁨과 이 안식을 좀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사정이 있든지 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또 그런 있던 일이 어떤 환경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말든지 한 가지 예를 들면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6개월 동안 입원해서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저 혼자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또 목회를 이어갈 때 딱 한 가지 집중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늘 나는 기도한다. 나는 늘 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 그러면 이거 하다가 결국 내가 천국 갔을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 주님께서 그것에 대한
보상과 값을 지불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쫄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덤덤하게 여러분 할 일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경건이죠. 그 경건과 하나님 맡기신 더 나아가서 사명, 경건과 사명을 분별하고 구별하고 이것을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과 사명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또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셨고 또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과 또 문제와 또 생각지도 못한 환경과 여러 가지 사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하나님의 테스트로 여기고 그것을 뛰어넘어 참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가 경험할 수 있는 영광을 오늘 이 아침에 모두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